우리 다음 주에는 오늘 외운 분들은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외우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빛에 대한 말씀이고 이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거 말씀하고 같은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1장은 무엇에 대한 책이냐면은 천지창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은 창세기 1장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천지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창세기 2장은 우리가 인간론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복음이 들어있어요.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창세기 2장에서 2장 7절에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흙과 또 뭐예요? 생기. 이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창조도 무엇이 하나님이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창세기 2장을 통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을 누가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5,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5절.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 후서 3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3장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라면 누구 때, 이거 지금 누가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까지 지금 모세 오경을 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얘기예요. 지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했나요? 모세 오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시내산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어떻게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는지 빨리 나오세요. 망설이지 말고. 모세가 어떻게 해서 모세 오경과 또 뭐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모세 오경은 이제 5개. 마이크 잡으셔야죠. 마이크. 항상 프로같이 하세요. 네. 모세 오경은 이제 5개를 이제 보통 지칭하는 건데,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어떻게 썼냐? 모세는 출애굽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썼습니다. 창세기를 그러면 어떻게 썼냐? 하는데 모세는 결국 이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어디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보여주신 거는 하늘의 모형을 직접 이제 모세가 본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25장이 나와 있고, 거기서 이제 하늘의 모형을 보고 그것을 이제 성막을 보고 성막을 짓자 해서 알려주는데 잘 모릅니다. 성막을 모세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줘도 잘 몰라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그래서 안수기로 하니까 걔들이 알겠답니다. 알겠다 해가지고
원래 몰랐는데 이제 안수기도 하니까 알겠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도 바울. 네. 아, 네. 네. 지금 그다음 두 번째 빨리빨리 나오세요. 두 번째 이제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본 거는 하늘의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서 이제 하늘에 가서 모형을 봤고 그 모형은 그 하늘의 룰이요 하늘의 설계도라고 했고 그 설계도를 보고 내려온 이 모세는 하늘의 것들을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지은 것이 뭐라고요? 성막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그 비밀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누가 봤으며 누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 땅에 끌어내렸는지 또 나와서 해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이거 모세오경과 이거 성막을 구약에서 모세가 했다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가서 똑같이 모세처럼 하늘의 모형과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도를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는 그 바울 서신 13권을 썼고 서신 13권과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나오셔서 하실 분은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론을 이렇게 또 똑같이 모세오경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도 교회론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을 계시를 본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어디서 봤나요? 와서 설명해 보세요. 누가 설명할까요, 이제? 난 또 예지가 나오는 줄 알았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자꾸 시키냐면, 그래야만 여러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저 혼자만 떠들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이 씹어 먹어야 돼요.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설계도의 완성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인가 될 거예요. 10절, 11절.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설계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이 땅에서 끌어내린 사건들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끌어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이 인간론에 대한 것들, 인간의 구성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인간의 구성론에 대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 2장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흙으로 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창조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사도 바울 그가 기록한 서신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구성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한번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말씀도 여러분 꼭 퀴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자주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나온 거하고 두 번 나오는 게 달라요. 여러분 자꾸 이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을 키워가야 돼요. 아멘. 사람들과의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나오셔야 돼요. 언제 이걸 끊어낼 수 있냐고요.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틀리고 나가도 돼. 그치 애노가? 틀려도 괜찮아요. 여긴 점수 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냥 나와라 그러면 일단 나와가지고 이름만 얘기하고 가도 돼. 네, 김은아입니다 하고 내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안에 굉장한 자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구성론에 대해서, 구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건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인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 신학적인 언어로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서는 3분설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고 또 2분설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2분설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칼빈 신학교에서는 2분설을 가르쳐요. 벌코프 조직 신학 학자가 이 2분설을 가르치는데 3분설, 2분설 구원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3분설과 2분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3분설인가 2분설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것을 우리는 따라야 돼. 왜냐면 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확한 인간을 봤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때 그는요 자기의 죽음도 언제 죽을 것까지 다 알았어요. 왜냐면 신명기 창세기 창출 내미 신에서 자기 죽음까지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 모세 오경을 자기가 죽기 전에 다 기록을 한 책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전까지 그걸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자기는 어디 신의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태어나고 끝나는 것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분설이라면 3분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설이 왜 중요하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고 또 거처라고도 하고 처소라고 하고 또 그릇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나요? 장막이라고 하고 또 뭐도 있었어요? 집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래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구약 성경의 성전으로 이것을 풀어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인데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마당, 성소, 지성소. 몇 개로 나눠졌어요?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 이전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성막은요 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몇 개예요?
3개예요. 그 다음에 이 성막 바로 또 앞에 보면은 무엇이 나와 있냐? 노아 방주가 나와요. 노아 방주는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요 진짜 이 숫자를 정확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예요. 삼위, 그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인간은 삼분설이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삼분설, 인간은 삼분설을 보는 게 정확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삼분설이 흔들려 버리고 만약에 이분설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그걸 여러분하고 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분설은 영혼과 육체예요. 영혼과 육체. 지워버렸어요, 그냥. 이분설은 뭐라고요?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주로 이분설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네,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죄 안 짓겠네요?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야. 죄를 안 지은가요, 여러분? 저죠. 그러면 죄를 진다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을 갖다 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 펼쳐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안 났잖아. 당신 거듭난 거 아니네. 내가 다시 거듭나게 해줄게. 나 따라와. 이러면서 신천지들이 데려가는, 주로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냥 여기에서의 우리가 키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키가 있냐?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씨가 이것이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분설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붙여버리면, 영혼을 붙여버리면 이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번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귀신이 안 들어오고 우리는 축사 사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분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과 이제 혼, 그죠? 육, 이렇게 삼분설을 우리가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냐? 먼저 우리가 영혼육 다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우리의 육체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복음을 육체적으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접하게 되면 나의 혼이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는 것 같으네, 얘 논리적이네, 정말 이해가 좀 되네, 이러면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이 그러면 내가 한번 마음 안에 뭔가 동요가 일어나고,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여서 누구를 받아들여요? 영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나의 지정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러면 아무나 영접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라고 이 설명을 해주면 뭔가 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혼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씨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어떻게 해요? 감싸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영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다는 의미는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는 것이지 육이 거듭나거나 혼이 거듭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씨가 이 더 이상 나를 이 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냥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지만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설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이 강력해져서 이 혼과 육을 통제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혼과 육은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물질이에요. 물질. 이것만이 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인간이 딱 죽으면 뭐만 올라가요? 영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창조론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때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이 내려오고 밑에서 육과 혼이 올라오는 거, 그래서 둘이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때라고 했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거라고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의 영이 혼과 육을 통제할 때는 이 혼이 영과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 영이 이 두 가지를 통제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 영이 좀 연약해 있거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성령의 씨앗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육이 더 강력해져서 이 두 가지를 힘들게 하는 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혼과 육은 뭐라고요? 물질이에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구원은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혼의 자리에 누가 치고 들어오냐? 바로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요. 사단은요, 우리의 영을 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을 건드려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혼과 육을 완전히 영으로 다스리면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쉽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영의 찬양이 있어요. 혼의 찬양이 있어요. 육의 찬양이 있어요. 영의 찬양은 무엇이냐? 그냥 내 영이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에 나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면 굳어 있어, 몸이. 주여, 찬양을 하는데도 굳어 있어. 이거는 뭐예요? 혼의 찬양이에요. 이것이 이 영혼육으로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찬양, 기도, 뭐든지 다 우리는 이 삼분법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찬양을 한 사람은 사람 간데 온데 없어. 사람들은 안 보여.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 그리고 나의 모든 찬양을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막 손도 막 올라가는 거야. 왜? 주님만을 보면 손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나의 혼의 찬양을 다 부르게 되면 사람들의 눈깔이 보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양준호 목사님이 그 스텔라 자매가 눈깔이 많으면 통역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쪽 보고 막 통역을 하잖아요. 그거 같이 그거는 혼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거나 내가 굳어져 버리거나 내가 막 그것도 이런 찬양도 혼의 찬양이에요. 막 눈물은 흘려. 근데 이 눈물이 자기 애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또 목소리 취해. 막 야,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막 이거는 무슨 찬양? 이건 또 이런 찬양. 이거는 다 혼적인 찬양이라는 거예요.
육의 찬양은 뭘까요? 세상의 찬양인 거예요. 그죠? 니나노예요, 니나노. 니나노.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영의 사람이 돼버리면 이 혼도 영을 따라가 버려요. 나의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영은 찬양을 하는데 나의 생각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만난 나의 생각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의 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런 찬양이 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의 육은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 나의 몸은 이제는 마음껏 막 춤추며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지는지를 모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비웃었어요? 누가 비웃었어요? 다윗의 아내가 비웃었어요. 그죠? 결국 그 다윗의 아내는 아이를 못 낳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취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영에 취할 때 혼이 따라가고 육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영이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이 더 강해져요? 육이 강해져요. 육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뭐가 위축이 돼버려요? 영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쫄아. 하나님 믿는다는 걸 숨겨.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까봐 걱정이 돼. 왜냐면 그것 때문에 피해볼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볼까봐.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세상에 깔려 있어요. 세상에 깔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씨앗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육이 혼과 영을 통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분설, 이것을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이 인간의 구조론에 대해서 3분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강력하게 해야 될까요? 영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쉽게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무서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가 그것은 하나님의 월권 행사예요.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들 안에 시기와 질투의 영들이 그냥 교회 안에 아주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거룩해야 되냐?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는요 금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요 금 그릇이 안 된다면 은 그릇이라도 나를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집에 제일 잘 쓰는 그릇이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을 잘 쓰나요? 그런 것은 찬장에다 그냥 갖다 넣어놔버려. 찬장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냥 보관, 이렇게 사람들 그냥 보면서 야, 이 집 뭐 좀 잘 사네. 이거 보여주려고 전시해 놓는 그릇이지, 사실은 매일 쓰는 그릇은 그런 그릇 안 써요. 그냥 우리는 맨날 하나님, 나 좀 멋지게 좀 금그릇 해주세요. 나는 은그릇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준이야?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은 그냥 허우대가 멀쩡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는 너보다 나아 막 이러고 살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나은 게 아니라 주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금이어도 딱 보면 뭐가 묻어 있으면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을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를 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을 충만히 담아야 되고 가득 담아야 되고 많이 담을수록 여러분 능력이 나가는데 맨날 여기 혼적인 사단이 이 안에 들락날락 하면 언제 그 그릇이 제대로 쓰여지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 여러분 이 영을, 여러분의 이 거룩한 삶들을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피 흘리게 싸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피 흘리게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뭐가 돼버려요? 금방 밥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사단을 잡아 먹어버려야지. 사단이 여러분을 잡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그날 밤 저녁에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그날 밤 저녁에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자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와 같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왕의 밥그릇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아무도 손대지 마. 이건 왕의 그릇이야. 막 이러면서. 어쨌든 여러분 저도 이게 저 쓰라고 이 컵을 주셨잖아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다 여러분은 왕의 그 영광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왕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쪼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누구를 생각하면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면 당당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은 어깨를 쫙 펴야 돼. 왜냐하면 사람에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를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스킬을 늘리려고 해. 교회 찬양을 스킬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